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동시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저자의 해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행 혹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행하신 이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위에 온 세상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번 여러분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기억을 한번 꺼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 그죠? 그것이 세 번째 증언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유대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유대 지역 시골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혹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이렇게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도 아님을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 시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받는데 누가 더 나은 세례인가? 혹은 누가 주는 세례가 더 효과적인 그런 세례인가?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더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탁월한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기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더 나은 것이고 더 큰 효과가 있고 더 탁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찾아가서 그런 자신의 주장을 막 이야기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는 일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심지어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분이 더 위대한 분이니까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리파가 있어요. 의리파.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한번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세례 요한을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빼앗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드러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럼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다 몰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스승을 향한 질투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호승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에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호승심을 자극해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의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경쟁의식이 전혀 없는,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1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 속에는 지난날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에게 나와왔던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한 인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혹은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이유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자기인식,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는 망해가는구나. 나는 이제 밀려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명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제 완수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평생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그럴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기뻐하였고 이제 자신의 사역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대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별이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얼마만큼 진실되고 충성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아무런 사심 없이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사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아무런 사심 없이 진실되게 충성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증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왔다. 이 표현은 여러분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래서 율법을 어길까봐 하나님이라는 대신 단어 대신에
뭘 썼습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증언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성령과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내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끝도 없이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예수님께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위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영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전체의 요약 혹은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족도,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팽배에 있는 인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1등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을 해야 되죠. 금메달이 아니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외모도 1등이어야만 우리나라가 성형왕국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도 인류대학, 1등 혹은 최고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없고 원망과 불편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1등은 한 명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댓글에 비난과 독설이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뭡니까? 1등 하고 싶다는 것.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통치 초기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망친 것은 노랫자락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그때 다윗이 대단한 공을 세웠구나, 나에게 이런 뛰어난 부하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 한 소절 때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다 같이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가요. 다 같이 못 살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그죠? 요즘 잘 없지만, 다 같이 티코를 타고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티코를 타고 다니던 어느 집사가 어느 날 BMW를 몰고 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초라했고 BMW 딱 옆에 있으면 그 옆에 티코를 내지 못하고 그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은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면 그 다음에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입니까? 남편. 이전까지 남편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찌질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여전히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집사만 주목하는 것 같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이런 유혹이 없었던 것이야.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의 경쟁의식을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1등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겁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외모는 왜 이래? 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키는 왜 이래? 우리의 가정은 왜 이리 가난하지? 왜 내 몸 이렇게 비실비실할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불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했는데 그에게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조금 적게 가져도 우리가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이라면 어찌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할 자격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자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성경의 해석은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는 분명한 자기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은 삶은요, 그 삶이 아무리 좋게 보이든지 아무리 선하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기의 엉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행한 악이 무엇인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엉덩이를 팠지만 그 엉덩이는 그 밑이 터진 엉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진 엉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 항상 부족함과 공허함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례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요한에게 기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잔칫날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은 다음에 어떤 설교가 되어질 때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하고 나중에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원리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가 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럼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쁨 대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의 기쁨 대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적용했던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노? 이게 뭐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정말로 없어 보이지만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는지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진실되게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쏟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극히 충성된 종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무언가를 이루어내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만에 속지 마십시오. 1등 했다고 우리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렬한 태양 앞에 촛불을 갖다 댄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업적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걸로 주님을 좀 더 빛나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그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노력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해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보답 안 해주시고, 왜 보상 안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이
시간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